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산매경 열애장품 제7 11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아 알면 식은, 우리 아는 식이죠. 식은 늘 변치 않으니 이 식은 늘 정멸하며 정멸 또한 정멸하다. 선남자야,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으니 마음이 늘 정멸하기 때문이다. 정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진실하게 관한다. 모든 명색은 오직 어리석은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의 분별로 모든 법을 분별한 것이니 명색을 벗어나 다른 사가, 일사자입니다. 사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법이 이와 같음은 알아 문자와 언어를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마다 뜻에 있어서 나를 분별하지 않아야 하느니 나라는 것이 빌려온 거짓 이름임을 알면 곧 정멸을 얻게 되고 만약 정멸을 얻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 예.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 이 식은 늘 정멸하며 정멸 또한 정멸하다. 선남자야,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으니 마음이 늘 정멸하기 때문이다. 정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진실하게 관한다. 말이 꽤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 이 식은 늘 정멸하며 또 정멸 또한 정멸하다 할 때에 여기서 깨달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여여함을 안다는 겁니다. 지금 상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상법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항상 하는 법. 이 우주는 상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그러하다. 이게 이제 상법인데, 그래서 이 식은 그러한 여여함을 안 식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한 식이 아니고. 그래서 여여함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법은 항상하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고, 이와 같이 이 법이 항상한 것처럼 이 법이 항상하다는 암, 즉 이 법이 항상하다는 식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세상을 보고 옳다 그렇다 분별하는 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즉 마도 스님이 어록에서 이런 말 하죠.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 하는 그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마도 스님이 또 바로 이 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혹해도 스스로의 본 마음이 미혹한 것이고 깨달아도 스스로의 본 성품을 깨닫는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것은 다 이 법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깨달은 것도 깨달은 거고 못 깨달은 것도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못 깨달았다 하고 자꾸 분별해서 해서 그렇지. 왜냐면 인연이 안 되고 못 깨달은 것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자주 특히나 모르겠다고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늘 이렇게 말하죠.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법이지. 모를 때는 모르면 되지. 왜 자꾸 알려고 하는가? 자기가 모르는 것이 이 법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근데 알려고 하는 그 생각이 세상을 자꾸 왜곡시켜 본다. 그렇게 이유는 법은 매 순간 하나의 인연에 하나의 과를 냅니다. 하나의 인연에 두 가지 과를 내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안과 모름이 같이 동재하지 않습니다. 모를 때는 모르는 게 있고 알면 아는 것이지 모르는데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꾸 모르면서 자꾸 하려고 해요. 모르는 순간에 그걸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게 분별이다.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지 오히려 모를 때 아는 것이 더 이상하잖아요. 그게 법이 아니죠.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깨달은 사람이 모를 때는 알려고 하니까 법이 아는 걸 자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공부가 아니지.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 아는 겁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는 그런 지금 순간을 받아들이고 잊지 않는 걸 바라는 그 마음이 떨어질 때에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바른 법이고, 알 때는 아는 것이 바른 법이고, 따뜻할 때는 따뜻한 것이 바른 법이고, 추울 때는 추운 것이 바른 법이고, 성공을 했을 때는 성공한 것이 바른 법이고, 실패했을 때는 실패한 것이 바른 법이고, 또 도움을 받았을 때는 도움을 받은 것이 바른 법이고, 강도를 당했을 때 강도를 당한 게 바른 법이에요. 전부 다 인연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이렇게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3살 먹은 애도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바람과 욕심이 자꾸 나이가 들어서 자꾸 바람과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저 몰라요. 잊지 않는 걸 자꾸 바래.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 막 질투를 하고 이러잖아요.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추운데도 따뜻하기를 바라고, 날씨가 왜 추워? 하고 막 이렇게 날씨를 원망하고 있는 게 바로 따뜻함을 바라기 때문이거든. 추운데도 따뜻하게 바라고, 모르면서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실패했으면서도 막 실패 안 했으면 하고 성공한 자가 되어 있음을 바라고, 그죠? 강도를 당했어도, 내가 강도를 안 당했으면, 그걸 안 당한 자가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바람이 바로 있지도 않는 없는 것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바로 거북의 털을 토끼의 뿔을 바라는 거와 똑같다.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은 꼭 이렇게 깨달은 법을 얘기하는 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이 다 있다. 왜냐면 사람 사는 게 법이니까. 물론 지금은 춥지만은 조금 노력을 기울여가 땔감을 구해서 불을 지피면 따뜻해져요. 근데 그거는 노력을 해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죠? 춥다는 연이 추울 때 춥다는 년이 이제 불을 떼자는 생각을 하는 과를 내잖아요. 그럼 그 과가 다시 연에다가 불을 떼요. 그럼 따뜻한 과를 내. 그런데 추울 때는 따뜻한 과가 생길 수가 없어요. 추울 때 추운 게 과지. 그게 법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추우면은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해야 되지, 춥다고 투덜대고 있다고 해서 따뜻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매 순간을 받아들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시비가 없는 거라. 잊지도 않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매 순간에 인연함이 있기 때문에 추울 때는 불을 떼야 따뜻해지지, 생각으로 따뜻함을 바라고 아무리 두들댄다고 해서 결코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투생각으로 대고만 있지 불을 때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력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다음 인연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그 순간에 추운 것이 따뜻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들댄다고. 그러니까 추운 때는 추운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법입니다. 서울에서 그분은 이제 좋은 말이니까 강일준심 그분은 뭐든지 알고 싶어서 계속 물어요. 대답했지만 그거 뒤에 털을 또 물어. 나중에 좀 모를 때는 좀 모르는 게 법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애였더니 한 몇 개월을 하더니 한 8개월, 10개월쯤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달 전에 선생님 한 달 전에 저 모르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한 달 전부터 그 사람 늘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었고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약호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일본말 약호 가지고 늘 주눅이 갖고 늘 검은 옷 머리도 이래 댕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빨간 옷 입고 머리도 닦아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 전 후에 저 모르는 걸 알았어요. 당당해진 거예요, 이제. 모르는 걸 아니까 모르는 것들은 모르는 것이 법임을 딱 알고 나니까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를 때 자꾸 알려고 하면 모르는 애만 점점 떨어지죠. 낙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를 때 모르는 것이 법입니다. 모름이 법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알기만 바란다면은 결코 모르는 것이 법임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없으면은 깨달음이 뭔지 알아도 그건 생각으로 이해한 것이지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진짜 깨달음은 모를 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바라거나 이해한 것은 실제가 아니고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수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문자나 파고 생각으로 법을 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어떻게 깨닫겠어요? 저처럼 우리 매수인간의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있지도 않고 또 바란다고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이 온다고 자기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바라고 실제로 있다고 믿고 막 바라고 있으니까. 또 그러한 것이 와야 바른 법이라고, 또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바른 법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막 해라놓고 그게 바른 법이야.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이 오는 것이 또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걸 생각으로 따라가는 거 바라고 있고 있으니까 모를 때는 모르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알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있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북의 털, 토끼의 뿔이라고 얘기한다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차원지고 고상하고 고귀한 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망상이면 전부 거북의 털이고 토끼의 뿔이에요. 지금 철학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들은 진리를 바른다 하지만 한 번도 진리를 본 사람이 없어요. 늘 생각을 해야 진리를 이렇다고 생각을 만들어내지. 진리는 그냥 이거예요. 두드리면 소리 나는 거. 아주 간단해요. 두드리면 소리 나잖아요. 두드리면 소리 안 나면 이상하죠. 그것밖에 없어. 추울 땐 춥고 배고플 땐 배고프고 알 땐 알고 모를 땐 모르고 그거예요. 너무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3살 먹은 애도 알거든. 그렇게 조가선사가 3살 백거이가 3살 먹은 애도 아는 거래 하고 돌아가니까 3살 먹은 그 애도 아는 걸 80 먹은 노인도 못하는 걸 니 모르나 하고. 법은 3살 먹은 애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살 그런 말을 응그정 걷는 애도 호기심 있어서 먹어보고 막 보고 갖고 싶으면 막 일어나가 어정쩡 걸어가잖아요. 그게 법이라. 3살 먹은 애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숭상 스님의 제자 눈부른 스님이 서양에 오신 돌아갔지만은 참 스님들 사이에 깨달음이 없다고 내가 한탄하며 돌아가 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마 스님은 그분이 날 만났다서 막 안 갔을 낀데 이러던데 그 말로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대승정종본 건강경을 이렇게 설하다가 주장자로 쾅 때리니까 사람들은 저게 뭐지? 저거 무슨 뜻이지? 이래 보고 있는데 걔가 깽 하니까 저 강아지는 안 해요. 그게 아는 거잖아. 땅 소리에 깜짝 놀래게 깽 한단 말이야. 그게 법이라. 이러니까 문자를 공부해가지고 현묘하고 거룩한 말만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법이야 이러거든. 자기가 엉터리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엉뚱한 있지도 않는 것을 바라고 있지도 않는 것을 잡고는 그게 법이라고. 토끼의 풀과 거북의 털을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자신의 참모습이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참모습이 아닙니다. 거짓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라는 말은 이러함이 법이고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있지도 않는 것을 이처럼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을 없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처음 듣는 식. 이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생뚱맞게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건 없어요. 있는 것만 있지.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이 생뚱맞게 들냐면 늘 어릴 때부터 넌 90점 받아가면 넌 100점 받아라. 없는 걸 계속 강요받으면서 마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하면 100점을 맞죠. 하지만 지금은 90점 맞은 거예요. 그게 다라. 없단 말이에요. 지금 100점 맞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은 100점 맞은 내가 있는 줄 알고 그거하고 지금 내하고 비교해가지고 막 부끄러워하거든. 매 순간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지만은 법은 실제로 그러다.
사람들은 자꾸 없는 걸 바라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야. 알면서도 안 믿어. 그렇잖아요. 안 믿으니까 자꾸 시비분별을 하지. 그래서 진리는 있는 것이 진리지, 없는 것이 갑자기 생겨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함께 있는,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어, 세상에? 없잖아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그죠?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끊임없이 인연으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법계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것만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억울하면 억울해도 그것이 부식은 법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살면 편해. 그런데 그걸 계속 풀어가지고 안 억울하려고 하면 평생을 마음을 졸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억울한 소리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때 이것이 상법이에요. 그렇게 있는 건 있고 없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상법이다. 그것이 이 여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깨달음이 오고, 이 법계는 늘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조금도 흐트림 없이 있을 것만 있구나 하는 알미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있을 것만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다른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죠. 시비분별 안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깨달아 알면 생기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걸 아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미혹해지지 않는다.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라고 마조스님이 얘기하죠. 금방 태어난 애도 배고플 때 배고픔만 느끼지 배부름과 배고픔을 동시에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죠? 그리고 젖을 먹고 배가 부르면 배고픔 당장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산식 하기 전에 그렇게 바둥바둥 하다가 하긴 딱 갖다 놓으면 딱 잊어버리잖아. 똑같아요. 법계도 비가 올 인연이 되면 비가 오고, 맑은 인연이 되면 비가 그치고 구름이 그치고 해가 나오지, 맑은 인연이 되었는데도 비가 오거나 비가 올 인연인데도 맑아지지는 않습니다. 우주가 생긴 이래라도 단 한 번도 이런 날은 없습니다. 여기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으로 바라는 그런 인연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인연의 조건이 모여서 비가 오는 인연을 말하는 겁니다. 비가 올 인연이면 반드시 비가 오지, 비가 올 인연인데 맑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시비분별하는 사람들 머리에 늘 존재해요. 비가 오면 에씨 비가 오록 하고 두들대고, 또 맑으면 뜨거워 죽겠는데 이놈은 맑고, 이렇게. 그게 시비분별입니다. 깨달음은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거룩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매 순간 있는 것만 있다고 아는 걸, 그리고 거기서 식이 옮겨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식은 늘 지금 있는 거 함께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을 떠나 있잖아요. 끊임없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는 것. 그래서 매 순간 드러나는 것은 모두 이 한법의 발현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에 한 티끌의 시비와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시비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정멸입니다. 정멸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정멸이 아니고 마음에 시비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정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법의 여여한 인연으로 세상에 있을 것만 있고 사람이 아무리 그 순간에 바라더라도 생기 나지 않는,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서 어떤 시비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정멸이고 정멸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정멸이 바로 정멸 또한 정멸하다는 정멸입니다. 인연을 따라서 온갖 생각을 다 하지만은 시비 분별이 없기 때문에 정멸 또한 정멸한 것이 깨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온갖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정멸했지만 그 사람 마음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정멸한 거예요.
그래서 정멸 또한 정멸한 정멸. 그게 깨달은 사람 마음. 정멸 또한 정멸하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이 전혀 이렇죠. 정멸 또한 정멸하다 하기 무슨 말이야? 도대체.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것이 다 법이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야하다. 이게 여야함이 바로 정멸입니다.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야한 거야. 이게 정멸 또한 정멸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할까, 그죠? 그냥 얘기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없는 것을 막 바라거든요. 자꾸 당장에 없는 걸 바라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야 바른 것이라고 믿고는 이 순간에 마음에 안 들면 상심하고 절망하고 그죠? 어떤 일을 화를 내고 심하면 남을 해치면서까지도 얻으려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 조금은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어려우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이제 사람들이 나는 안 그런데 이러거든. 물론 수많은 예를 내가 들어 얘기하는데 그 중에 자신이 하지 않는 것만 딱 들고 나는 안 그런데 이러거든.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난 그래도 사람은 안 죽여. 내가 예를 드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있을 것만 있는 거고 없을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할 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없는 걸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보세요. 자신이 남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지만은 현실에 마음에 안 들면은 하죠.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볍게라도. 그 상심하는 사람한테 상심하는 게 그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잘못됐다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남을 해칠 때는 어떠나? 남을 해치고 난 뒤에 막 자기가 두려울 때는 후회할지 몰라도 해치고 마음이 불불 끓을 때는 그거 절대로 자기가 잘못됐다 생각 안 해요. 잘못됐다 생각하면 어떻게 불불 끓는 생각 이렇게 했어.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남이 자신보다 더하면 그건 그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왜 남의 일까지 덤태고 써가 자기 일로 생각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늘 최선을 선택하지 절대로 자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후회할지라도 그때는 그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만약 뭐 해놔놓고 돌아서 후회하잖아요. 왜 후회합니까? 그때 생각했던 것과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과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거든. 그게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 최선의 생각이라 모든 생각 중 같은 최선을 뽑아가 쓴 거예요. 근데 과가 안 맞으니까 아씨 그때 그럴 걸 이러거든. 이란 게 바로 토끼 뿌리고 거북이 틀이다. 이게 바로 아르마리고 이러한 식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깨달은 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 하는 말은 이러한 마음, 그게 분별하는 이러한 식, 이러한 아르마리에서 벗어난 식을 말하고 이 마음에서 벗어난 것을 일러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아도 이러한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보임이 다 된 겁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생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런데 생각으로 이해한 거는 말과 행동이 틀리죠. 틀립니다.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생각과 행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은 같은 식이지만 행과 다른 식이 아닌 행과 하나가 된 식이기 때문에 헛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늘 여야한 이한법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면 식은 변치 않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서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 채직이 되면은 절로 마음의 시비가 점점 사라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전에 섭이 올라와도 어느 순간 그걸 탁탁 막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돌아가게. 그래서 그 마음은 늘 고요합니다. 그것을 일러서 이 식은 늘 정멸하며.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러한 식은 아무런 마음이 없는 정멸이 아니고 시비분별만 없을 뿐 인연에 따른 모든 생각을 하고 또 행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멸 또한 정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하느니 이 식은 늘 정밀하며 정밀 또한 정밀하다는 말이 바로 무념 또는 무심을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자, 달마조사께서도 무심론에서 말하기를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것이다. 망상심이 없는 것이다. 아예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시비분별하는 망상심이 없는 것이 무심이다. 육조단경에서도 육조스님께서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일으키는 생각을 오로니 그러냐고 시비하지 않는 것이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도스님도 한 생각 망령된 마음이 곧 삼계의 생사 근본이니 다만 한 생각만 없애면, 여기 시비분별하는 마음이거든요. 없애면 곧 생사의 근본을 없애는 것이요. 법왕의 위없는 진귀한 보배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대주회의 스님도 도입도의 업문론에서 무님은 망상심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마다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멸 또한 정멸한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비분별이 없는 것이고 정멸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일체 마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인연으로 흘러가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법의 법칙과 작용을 벗어난 것이 없는 여여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여여하고 아무 일 없이 없는 것이 바로 참된 정멸입니다. 그래서 참된 정멸은 정멸 또한 정멸해야 참된 정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경홍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하느니 이 식은 늘 정멸하여 정멸 또한 정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본문에 선남자야 이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으니 정멸은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진실하게 바란다. 날도 지금까지 설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이나 법이나 똑같은 거니까요. 법이 정멸함을 아는 사람은 일체 마음법이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으로 여여하게 흘러가고 모든 것이 드러나서 온갖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한법을 거스르지 않고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압니다. 왜? 다 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고 모두가 부처고 열애에서 어떤 일도 없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늘 있는 은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냥 텅 비기만 한 무경호 같은 정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리 법이 정멸함을 아는 사람은 있는 그렇게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나 세상에 어떤 일에도 일체 시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늘 정밀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정밀하게 고요하기 때문에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정밀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아니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밀하게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정밀하게 정밀하는 자를 아는 자는 마음을 정밀하게 하지 않는다. 뭐야? 정멸을 얻었는데 왜 마음을 정밀하게 하잖아? 정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정멸은 시비가 없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아예 안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 보지만은 절대로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다 보는 마음은 막 온갖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이 자성을 이 법을 처음 알고 이제 그때 불교 경전 동호회라고 해요. 하이텔 피시통신 할 때 있잖아요. 파란 바탕에 하얀 글을 막 칠 때. 그때 이제 그 동호회 한 사람이 스님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는 스님이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전화하고 이제 만나니까 스님이라는데 이 양반이 전화가 와가 기국님 저는 막 생각이 많아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 저는요, 제 머릿속은 화탕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끊어집니까?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우리에게서 사람의 생각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신이 육신을 떠난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 법신이 육신을 떠나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비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앉아가 이 생각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특히 비파사하는 사람들 생각을 막 없애려고 그래요. 그게 망상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깨달아, 그렇게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잖아요. 절대로. 그리고 정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진실을 관한다 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3살 먹은 어린이도 아는 매 순간의 지금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의 지금을. 그것이 진실을 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이 우주는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건 없잖아요. 그 있는 건 다 법이야.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사니까 진실하게 관하는 거죠. 이 바른 법을 깨달은 사람은 추울 땐 추위가 다 가거나 따뜻한 곳으로 갈 때까지는 추위를 받아들이고 산단 말이에요. 따뜻함이 오면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패 역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진실을 관한다. 잊지도 않는 걸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조동종의 개조인 동산 양계 스님이 있는 해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면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추울 땐 그들을 춥게 하고 더울 땐 그들을 덥게 하는 곳이지. 이 말이에요. 추울 때 추위를 받아들이면 그냥 끙끙거리도 돌돌돌돌돌 마음 시비가 없잖아요. 그게 안 추운 거라. 그게 진실한 거야. 추울 땐 추운 걸 받아들이는 거야. 더울 때 끙끙거려서 더울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있어가는 게 아니고 따뜻하니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말은 그 순간은 매 순간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실을 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을 관하는 마음이고 도를 보는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이고 정밀을 얻은 자의 마음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바로 바른 법입니다. 자신이 모를 때 그 모르는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 이 식은 늘 정멸하며 정멸 또한 정멸하다. 선남자야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으니 마음이 늘 정멸하기 때문이다. 정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진실하게 관한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이해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반복을 하고 그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우리가 아는 정멸에 대해서 반전해도 반전을 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이 생기는 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잊지도 않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르겠죠? 왜 다음 깨닫지 못한 걸 받아들였는데? 아닙니다. 모르면서도 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법문을 하고 있으면 와 들어보고는 칙하고 가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칙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는 자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마음이 항상 진실하게 관한 정밀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확 와닿아야 돼요.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확 와닿아야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12분별한씩 뚝 떨어지고 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확 달라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달라져 버려 그냥. 달라져요. 생각으로 암만 얘기해도 이건 모르는입니다. 그렇게 모를 때는 진정한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즉 인연이 내게 아는 것을 갖다 주지 않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법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연이 알을 갖다 줄 때 아는 자가 되지. 그렇게 모를 때는 모르는 자가 진실한 법을 관하는 거고 알 때는 아는 것이 진실한 법을 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김기태 선생님도 그렇게 하더만 나도 한번 어디가 우리 후배들하고 모인 데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해. 모르면서 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게 전다. 야 임마, 내가 내 말 들어, 내 말이 맞아 하고 막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야. 그게 12분별을 하지. 그래서 인연이 아는 걸 갖다 줄 때 아는 것, 인연이 아는 것을 갖다 주지 못할 때 모르는
이럴 때 진실한 법을 깨닫고, 그래서 늘 인연으로 살아가는 부산한 마음을 내고 있지만은 자신이 생각이 지어내는 아르마리에는 조금도 관심도 없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그런 아르마리조차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이 정밀을 얻은 자고 항상 진실을 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을 관하니 그의 식은 어떤 곳 어떤 상태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생각만 내려서 자신의 매 순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한 티끌의 시비와 동요도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늘 정멸합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즉하면 늘 그것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정멸 또한 정멸한 겁니다. 이것이 진실로 마음이 정밀한 자요 아상이 사라진 자이기 때문에 아상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을 얻은 자는 항상 진실하게 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맞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알기만 이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모든 명색은 이름과 색이요. 명색은 오직 어리석은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의 분별로 모든 법을 분별한 것이니 명색을 벗어나 다른 사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명색이라는 것은 이름과 색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명색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조금 다르게 보시면 깨닫지 못했을 때 전부 다 자기의 생각으로 보거든요. 실제로 그걸 보지 않고 생각으로 보거든. 그래서 명은 이름을 지은 거기 때문에 온 중의 수상행식의 사온, 네 가지 온, 수상행식이고, 색은 말 그대로 대상이기 때문에 색온,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색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색을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투영해 봤기 때문에 명색은 우리가 생각으로 인식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명색은 오늘 법에서 오직 어리석은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의 분별로 모든 법을 분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과 경계를 생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경계인 사라는 것은 모든 것들, 우리가 경계를 사라거든. 사는 천다 명색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명색을 벗어나 다른 사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 내 생각을 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는 사사무예의 사가 아닙니다. 사사무예의 사는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난 마음법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사무예의 사입니다. 그냥 때리면 소리 나고 컵에는 물 담기고, 여기 어떤 물이 담기든 상관없어요. 컵이 언제 여기 더러운 물 깨끗하면 가리기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사사무예의 사예요. 모르는 걸 모를 때는 모르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사사무예의 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무예는 이제 이미 이사무예를 깨달아가지고 일체가 모두 법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 사사무예까지 깨닫게 되면은 대상 경계를 아르마를 일으켜서 시비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법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사만 깨닫고 나면 자꾸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한 게 옳다, 내가 한 게 옳다고 자꾸 싸워요. 그런데 사사까지 알게 되면 너는 그렇게 알았나, 난 이렇게 알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없었지. 사사를 다 알아야, 사사무예를 알아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사무예 사는 다음 말, 법이 이와 같음을 알아 문자와 언어를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마다 뜻이 있어서 나를 분별하지 않아야 하느니 하는 말처럼 일체의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 만법을 대하는, 일체 시비분별 없이 세상 만법을 대하는 그런 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 만법이 어느 것 하나 법 아님이 없고, 또 그들끼리 부딪혀가 부서지고 깨지고 불타는 것도 다 인연의 변화일 뿐 생멸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생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지잖아요. 흩어서 다른 인연을 다 드러나거든. 물론 이 몸속에 들어있는 이 이제 뇌에 있는 이 식은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지만 이 몸을 이루는 것들은 그대로
다른 것으로 살아난다. 그렇다고 해서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윤회하면 식도 윤회하는 줄, 식은 절대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성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불성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영혼을 얘기하는데 영혼이 없습니다. 목인입니다. 기관목인. 법이 이와 같음을 알아 문자와 언어를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마다 뜻에 있어서 나를 분별하지 않아야 하느니 나라는 것이 빌려온 거짓 이름임을 알면 곧 정멸을 얻게 되고 만약 정멸을 얻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모리를 얻게 된다. 자, 법이 이와 같음을 알아 문자와 언어를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마다 뜻이 있어서 나를 분별하지 않아야 하느니 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시비분별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법의 기준도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늘 법은 이래야 된다. 법은 저런 것이다 하고 시비분별하고 있거든요.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그러잖아요. 대성기실론 막 읽고 나서는 그게 무슨 법이야? 이게 법이지. 하고. 경전 하나 읽고 나서는 이게 뭐 그게 법이야? 이게 법이야. 지식들을 막 생각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하는 법의 기준을 내세워가지고는 자기는 법을 모른다 하면서도 이 법회, 아까도 이 법회, 저 법회 당에서 법사들 하는 말을 듣고는 이씨, 저게 뭐 무슨 법이야? 하고 가거든요.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는지 참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치매가 걸려 잘 잊어먹거든요. 난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늘 이 공부는 공부거리 짧아야, 가방거리 짧아야 공부를 잘한다 그랬죠. 그 가방거리 말하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동안 깨닫지 못한 법에 댕기면서 막 주워들은 법에 대한 관념들, 그게 없어야 됩니다. 법은 우리의 언어와 문자와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우리의 언어와 문자와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서 특히 깨닫지 못한 문화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들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막 법을 쓰라는 데 가면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몇 해를 지내면서 법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는 자신도 모르는 법에 대한 기준을 탁 세워놓고 깨달았느냐고 물으면 못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법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서 법사 말만 들으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웃기는 일 안 해요? 참 이거 듣고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못 깨달은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안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런데 범이나 무사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툭 듣자마자 확 돼버리는 거야. 공부권이 짧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뭔가가 들은 게 있으면 자꾸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법은요, 모범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깡패 같아요. 법은. 왜 이런 말인가 하면은 법에 대해 좀 뭔가 안다는 사람들은요, 아니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법이라고 하면 한결같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을 갖춘 단단한 모범생으로 알아요. 그렇게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그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못 깨달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걸요. 법은 그런 거라고 해서 모범생으로 보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법은 무증해요. 깡패 같아요. 법이 만약에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을 갖춘 반듯한 모범생이라면은 이 세상은 온통 법으로 돼 있잖아요. 온데 다 법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생기고 또 어떻게 세상엔 태풍이 불어가 배를 침몰시키고 화산이 폭발해가 말을 묻어버리고 그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꺼지고 해일로 썰어버리겠어요. 모범생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살짝 한 발짝 딱 뺍니다. 법은 그런 것과 상관없고 법이 모범생으로 저렇게 있고 우리 이 세상은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바세계가 없어요. 그대로 이대로 법이 이대로 두드리면 소리 나는 이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 그대로 법이란 말입니다.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가 법 아님이 없습니다. 불이법이란 말은 그런 뜻이지, 법이 어디서 딱 한계가 어디에 딱 숨어가지고 우리를 CCTV로 싹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는 법이 저 우주 어디에서 CCTV로 우리를 다 관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드러난 그대로 법입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 어떤 모양을 지으면 나도 내고, 어딜 가는 것도 내고, 뭐 어떤 모양 짓는 것도 내잖아요. 다 하나잖아요. 그게 바로 불이법이다. 그래서 법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이 세상이 그대로 법이지,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으로는 불이법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생각은 모범생을 그리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평생을 가도 법의 그림자는커녕 꿈에서도 못 만납니다. 그리고 사실 윤회는 없지만은 이 생에 잘 닦아서, 저도 그랬죠. 다음 생을 기약하는 사람. 저도 30대 중반에 이 생을 못 깨닫고 다음 생을 깨달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닦는다면요, 지금의 생뿐만 아니고 인도의 말로 이 우주가 완전 가루로 만든 미준수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바로 법임을 알아야 돼. 그대로. 여기서 모범생을 만들지 마요. 자꾸 모범생에 대해 깨달은다고 하니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런데 깨닫고 나면 모범생 비슷한 게 돼요. 모범생은 안 돼요. 비슷하게 되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것을 인간의 법으로 묶어놨게 돼. 자연을 인간으로 묶어놨게 돼. 어떨 때는 막 삐져 나와요. 우리는 인간은 자연이지 인간적인 법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물론 인간적인 윤리를 지키고 하면 좋긴 하지만은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내한테, 기웅씨, 모세한테 하느님이 10개를 준 거 다 지키라고 준 거예요? 물어본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그게 다 지키라고 준 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자기는 그런 것을 인간들이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끌어라라고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라고 준 거라고. 우리 그런 인간적인 윤리가 도저히 못 지킵니다. 어떻게 다 지켜요? 그리고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법으로 난 존재가 아니고 이 자연의 법으로 났기 때문에. 법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청과 탁, 선과 악을 넘어 무엇이든지 인연만 되기만 하면 세상에 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연이 끝나면 한치 자비도 없이 매몰채고 그들어가 봅니다. 깡패 같죠? 깡패보다 나았죠? 깡패는 빌맛도 살리나 주지. 이건 아무리 빌어도 안 돼요. 이 법은. 죽은 사람이 빈다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다 먹으면 밥이 빈다고 밥이 새로 생겨요? 안 생겨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있을 것만 있고 없는 건 절대로 없다면.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없는 걸 자꾸 바라고 있다면. 그게 12분별이잖아요. 하지만은 이러한 법과 법의 인연이 세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법계가 이어지고, 우리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천주전국 시대 때 어떤 왕이,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제 그때는 망대 같은데 룰을 만들어 거기서 놀잖아요. 그래 이제 놀다가 왕이 한 잔 쳐가지고 탁 보니까 좋거든. 자기 나라가 탁 있고 신하들이 굽실굽실 하고 있었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신하한테,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요. 관중인가 완령인가 하여튼 그 유명한 신하가 그 재상이 천주전국 시대 3-4명이 있거든요. 여보시오 재상, 이 참 내가 안 죽고 천년만년 이 세상에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요놈의 재상이 그냥 그렇습니다 하면 이렇게 촉바르게 임금님, 만약에 그랬다면은 임금님 왕이 못 됩니다. 왜요? 그렇게 초대 나라를 만든 임금님이 아직까지 왕 하는데 어떻게 임금님 왕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법이 정말 모범생이라면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아요. 사람이 죽지 말아야지. 이 세상은 이미 사람으로 다 차가지고 더 놓지도 못해. 근데 법이 깡패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지고 이렇게 법을 말하고 말을 말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말로 만든 이론을 버리고 글자로 만든 법에 대한 이론을 버리고 오직 매 순간 변해가는 이 법의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법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그거 누가 모르나? 근데 인연 따라 안 살아가니까. 새 살 먹어도 아는 거를 말씀을 놓은 일이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이와 같으면 알아 문자와 언어를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마다 뜻이 있어서 나를 분별하지 않아야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지 말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신지식들이 한결같이 인연 따라 때에 맞춰 밥 먹고 옷 입고 잠자라는 말을 선사와 오력을 통해서 그토록 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법은 뭔가 모범적이고 거룩하고 인간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이렇게 어떻게 깨닫겠어요? 참으로 멀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면은 아까 좀 모범적이 됩니다. 인간 윤리에 반하는 짓을 인간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윤리를 만들었지 인간이 다 지키겠다고 왜 윤리를 만들겠어요? 못 지키니까. 그게 자연이니까. 근데 자연대로 놔두면은 다 지켜요. 그래서 도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교육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세상이 말씨가 됐다. 왜? 시비하는 마음이 뿔따고 나서 더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시비 나잖아. 주주는 시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죠. 가만 놔둬봐요. 애들은요, 교육을 안 시키다 놀이할 때 보면 정말로 규칙을 잘 지켜요. 어른들이 법을 어기지, 애들은 법을 하나도 안 어겨요. 잡았다 하면 딱 술대가 딱 돼요. 얼마나 잘 지키는데, 애들은. 어른들이 말 더 잘하나? 잘 안 들어. 왜? 아는 게 많아가. 분별이 많아가. 내가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여학생 4명을 태우고 가는데, 오늘 뭐, 온라이트 하고 뭐 할게냐. 옆에 앉은 애가, 운전 교수에 앉은 애가, 우리 아빠는 크리스마스가 뭐가 없어. 막 나가면, 혼자도 못 해가니 내가 웃으면서, 어른이 말 되게 안 듣지 할게. 맞아요. 어른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애들은 그렇게 하면, 하고 듣기는 하지. 어른들은 싸우잖아요. 대들고. 어른이 제일 말 안 들어. 왜? 아는 게 많아가. 그게 바로 나는 그게 나거든요. 아는 것. 그게 나란 말이에요. 이것이 빌려온 거짓 이름이야. 빌려온 거야. 내가 태어나면서 알았어요? 다 빌려온 거잖아요. 내 몸도 빌려왔고 내 몸이 만드는 환경도 빌려왔고 그 환경에 집어들면서 그 알아듣게 하는 그 몸이 뭐로 있으니까 다 빌려온 거지. 다 빌려온 겁니다. 역시 나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나와 둘째는 인간적인 가치관입니다. 나와 인간은 이 우주가 생겨나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최근에 왔어야 비로소 생겨난 것들이 이 법을 막 규정해가 오라리 그러냐 하고 얼마나 웃겨요, 이거. 군대 제일 뒤에 온 쫄병이 군대가 왜 이래, 고참보고 막 이래라 저래라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어찌하여 생각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인연 덩어리에,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빌려왔는데 거기에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라는 것과 인간적인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은 모두 인연으로 생겨난 덩어리 속에 뇌라는 것이 생겨나서 감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기억에 저장해서 세상이 인연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억의 잣대로 판단하면서 옳고 그름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빌려온 거짓 이름이라고 하니까 나와 나의 가치가 모든 것은 다 빌려온 겁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관목인이라. 그래서 첫째 존재 자체가 이 법으로 나왔으니까 빌려온 거고, 둘째 생각도 스스로 자신이 나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생각의 작용력이 이 한 법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인연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연에 의해서 정보를 생성하고, 인연에 의해서 뇌에 저장하고, 기억을 만들고, 인연에 의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인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 빌려온 거라고요. 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과 작용 역시 법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생각은 그걸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을 착각하고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라는 일을 붙이고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없으면 우주에는 티끌 하나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 이 개인적인 나나 인간적인 가치관이라는 나나 이 법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빌려온 거짓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빌려온 거짓 이름이라는 것을 알면은 즉 자신이 개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법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하지만 내가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의 삶. 그게 바로 인연 따라 살아간다.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자신도 그렇게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다들. 그렇죠? 다르게 보입니다. 만약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시비분별하는 생각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천천히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 보임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시비분별하는 생각은 사라집니다. 만약 이 소식을 접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임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스승을 잘 만났든지 아니면 자신의 고집이 세가지고 깨달음을 이기적으로 쳐가지고 깨달음 마구니가 됐든지 그런 겁니다.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보임이 되면은 나라는 것이 빌려온 거짓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도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물론 누가 물으면 나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또 다투게 돼요. 하지만 끝내 물렀습니다. 그래서 고집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시비도 사라지고 생사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에 헐떡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이 빌려온 거짓 이름임을 알면 곧 정멸을 얻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멸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의 헐떡임, 시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 이 식은 늘 정멸하며 정멸 또한 정멸하다. 선남자야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으니 마음이 늘 정멸하기 때문이다. 정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진실하게 관한다. 자,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 할 때 식은 법을 보는 눈을 가진 식입니다. 그리고 법과 법의 작용은 내재된 것이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법의 작용으로 드러난 것이 다 법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고 법임을 아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 알면 식이 변치 않는다. 그렇게 깨달아 안 식은 이미 나라는 것이 거짓 이름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법의 인연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인연의 눈으로 보면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법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식은 이 법과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한. 그리고 여기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서 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생각으로 만드는 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연의 소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이 법은 인연을 맞춘 법이지 인연의 소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깨달아 아는 식은 인연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이 법을 진실하게 깨달아 아는 식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마음에 티끌만한 시비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고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처음에서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 이 식은 늘 정멸하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은 변치 않으니 마음은 고요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눈은 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멸 또한 정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멸 또한 정멸하기 때문에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이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기공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마음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정밀하게 하는 정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밀을 얻은 자는 항상 진실하게 관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서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3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 늘 잊어먹죠. 그래서 자꾸 없는 걸 바라죠. 이것을 알고 매 순간 자신에게 다가온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정밀을 얻어 세상을 진실하게 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한 법이고 그것을 대하고 있는 우리 역시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끊임없이 되뇌라. 그러면 언젠가는 부싯돌이 탁 이래 붙이다가 불이 탁 붙듯이 번쩍하고 눈이 뜰 거예요. 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